오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4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2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1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별은 뭐냐면 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보존과 교회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촛대는 뭐를 상징한다고 했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교회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싸움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소유가 아니죠. 그리고 성도의 소유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교회가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교리적으로도 깨어 있었고 삶에서도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그게 뭐예요?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열심을 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을 첫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쁨과 감사로 조용히 섬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의무적인 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그 감정을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처음에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겼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서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어디로 돌이켜요? 주님께로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죠. 그런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가 한 일이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 그리고 내가 한 사역들 그런 자신의 의를 사랑했던 죄를 돌이키고 이 마음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누구를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자랑하는 자가 성도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세요. 의무감이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 사랑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능하면 변질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조용히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나타낼 수 없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생명은 이 건물이나 교회의 크기나 어떤 교회의 조직,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사실. 그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 빛을 받아서 그 촛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생명에서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즉 다시 생명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회복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에서 인간이 떠났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이 성도의 승리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기는 자는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걸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함으로 세상과 자기 의를 뛰어넘는 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봉사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디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죠. 말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누리면서 거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영지주의적인 그 방종을 주장했던 니골라 당의 이단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그들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 깨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죠. 오직 주님의 칭찬과 위로 그리고 주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즉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박해 시대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너희의 생명과 이 역사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이 극심한 지금 이 순교 유교에 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역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들에게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편지를 받은 서머나 교인들이 이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고 눈물을 흘려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두려움에 떨지만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계시의 중심이. 성도는 바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그냥 참는 게 아니죠. 그 소망으로 참고 이기면서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경험해봤으니까 그때 내 심정으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한다. 그렇지만 너는 실상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황제 숭배 사상에 동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리고 적당히 황제를 맞춰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고집하면서 미련하게 살아갈까? 그렇게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환난과 심한 그 고난 속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부유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영적인 거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거부라고 느끼시나요? 일론 머스크 부럽지 않으신가요? 영도함이 이룬 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소유와 성공 그리고 안정과 부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오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우리 성도예요.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후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를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이 성도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들이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혈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고난이 이제 없을 것이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꽃길만 좋은 길만 탄탄대로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을 바꿔야 돼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 평탄한 길을 걷게 해주시고 세상에 부와 명예도 얻게 하시고 이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져요. 세상에서의 고난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10일은
문자적으로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한계와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한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기간을 사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환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환난을 고난을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받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정말 잘된 것, 오직 진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이 고난이 내게 정말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충성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힘쓰고 애쓰면서 노력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서머나교회 지도자였던 폴리캅 감독이 이 화형당했죠. 이 화형당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86년간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발로 그 화형대에 올라가서 화형당했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도 돌이 소금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폴리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폴리캅이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폴리캅을 그렇게 사용하신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이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를 부인지 않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뭐를 주신대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은 없는 경기에서 우승하면 뭘 주죠? 목에다가 금메달을 받죠. 그런데 이 당시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 때는 나뭇가지나 식물로 만든 그 화관을 머리에 씌워줬어요. 이 경기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나 고향과 그 도시의 명예를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얻었고 때로는 승리를 기념하는 동상을 세우기도 해요.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해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장에서 이 선수가 화관을 머리에 쓴 것은 이 사람이 승리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승리하려면, 우승을 하려면 무수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냥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했던 황영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훈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 달려오는 차선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정말 잠깐 한 몇 킬로만 뛰어도 엄청 숨이 차고 힘들죠. 42.195를 뛰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살살 뛰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차속으로 그냥 뛰어들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힘든 훈련의 과정을 이겨내야 비로소 대회를 나갈 수 있고, 대회에서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이겨야 승리의 관을 쓸 수 있잖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선수가 경기 대중이 너무 힘들어서 그 경기를 포기한다면 그 승리의 관을 쓸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서머락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향한 비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길고 긴 경주가, 즉 믿음의 싸움, 그 경주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관은 이 세상에 주는 멸림관보다, 이 화관보다 화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멸관은 잠시 동안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멸관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돼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하죠. 몸이 건강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즉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뭘 준다 그랬죠? 생명나무의 열매. 서머락교회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 모두 생명을 말하죠. 뭐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세요. 즉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서머락교회가 받는 핍박도, 가난도, 고난도, 육체의 죽음도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종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진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종 심판으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죠? 그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성도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소망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머나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서머나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과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노래는 무능하고 가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겠죠.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죽음이죠. 죽일 뿐이 더하겠어요, 우리를? 그게 가장 큰 위협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진리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야 어떤 환경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아요.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환난이 오면 더욱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주님을 소망하게 돼요. 주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기대가 돼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떤 믿음 위에 올려놓으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것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